우리 보고 싶은 서울 영동교회 윤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3학년 김도영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일주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만나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사님 설교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성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성경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동안 많은 곳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산 아래에 있는 평평한 땅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평지설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라. 원수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그들에게 잘 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친구들, 우리가 만약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왼쪽 뺨을 맞았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더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또 친구들, 내가 입고 간 겉옷, 예를 들어 내가 입은 패딩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빼앗아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내 패딩을 빼앗아 간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를 콩 쥐어박고 화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내 겉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왼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겉옷을 빼앗아 간다면 오히려 안에 입고 있는 옷까지도, 속옷까지도 선물로 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을 그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친구에게, 나를 미워하고 놀리는 친구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면 안 돼요. 그 친구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해요. 친구들, 그리고 동시에 나를 괴롭히거나 놀리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해요. 또 전도사님과 교회 선생님께도 저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해 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은 어리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부모님과 선생님께, 그리고 전도사님과 교회 선생님께 말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친구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유 없이 내 왼쪽 뺨을 때리는 사람을,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고 말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생각을 따라 살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친구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자. 친구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해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원수를 사랑해야 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해.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 원수를 위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그리고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난 예수님 닮은 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님 닮은 꼴 이리 와도 저리 와도 난 예수님 닮은 꼴 믿음으로 닮아가요. 내가 먼저 용서해요. 내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먼저 섬기고 베풀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난 예수님 닮은 꼴 믿음으로 닮아가요. 내가 먼저 용서해요. 내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먼저 섬기고 베풀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난 예수님 닮은 꼴 믿음으로 닮아가요. 말씀을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거나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며 그 친구를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경험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10월 11일 윤년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많은 친구들이 예배 사진을 보내주고 또 댓글을 달아주어서 전도사님은 참 고마워요. 예배를 마치고 꼭 예배 사진이나 영상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예배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전도사님이 또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이 서로가 볼 수 있으니까 꼭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설교 말씀 기억나죠?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짧게 한 줄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댓글과 사진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출석도 확인하고 있고 달란트도 체크하고 있으니까 꼭 예배 사진과 또는 예배 영상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싶은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곧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슬기 생각은 어때? 빛은 세상을 밝히고 소금은 바닷물에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세상이 밝고 세상이 썩지 않게 노력할게요.